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생애를 보면 젊은 시절 40년 동안은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비전도 있어 보였지만 그 후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 광야 미디안 광야로 쫓겨와서 40년 동안은 아무것도 이루고자 하는 비전도 뜻도 꿈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생애의 전환점을 이뤘던 것은 출애굽기 3장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다 늙은 모세지만 내가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부요하기 때문에 또 환경이 좋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소망과 또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막대기가 될 때에 위대한 민족 해방의 사명을 모세와 같이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을 치고 있던 중에 호렙산 어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학대받고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가?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못할 것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나는 말이 둔해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제 다 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절망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을 때 모세가 20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손에 굳게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특징이 있다면 맨 마지막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까지 모세가 호렙산에서 쓰던 지팡이예요. 양떼를 목을 걸어 잡아당기고 사나운 짐승이 오면은 쫓고 자기 몸을 지탱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자기가 만든 지팡이예요. 근데 모세가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바뀐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라는 이 단어가 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라도요, 그 앞에 소유자가 바뀌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새벽에는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거 분명히 하고 한 해를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 이미 자기가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마른 막대기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딱 요거 하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느냐? 외모로 표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목에 걸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까만 옷 입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얀 옷 입는 게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고, 짧은 치마 입다가 긴 치마 입었다고 그래서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딱 하나입니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인생은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앞에 소유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거나 무슨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면은 무슨 대단한 그리스도인처럼, 또 어떤 사람은 목이 쉬어야지만, 저는 이 목 쉰 거에 대한 엘러지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한 성도가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이번 주에 꼭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는 목사님들이 목이 쉬어야 교회에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저처럼 이렇게 낭낭하면 목사가 기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쉬어야지 되니까, 목사님 오늘은 좀 쉰 소리로 하세요 설교를.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다 했는데도 등록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야 신령한 목사는 아니잖아요. 겉모양이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녀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 앞에 하나님의 권영국이 되었더라. 이거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앞에 하나님의 권영국으로 바뀌었는가? 만약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올해에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이 그저 마른 막대기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결론적인 훈계를 주면서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동사에 대해서 너는 이 부끄러운 죄악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의 동사를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할 것은, 죄악된 것은 좀 피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죄인지 죄 아닌지도 모르고 감당하는 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은 피하고, 또 우리가 쫓아야 할 것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의 동사요. 또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나아가 싸우고, 영생에 대해서는 열심히 추구하며 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동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면 그저 늘 지지고 볶고 싸우고 먹고 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즐거운가, 또 그러다가 뭐 이런 동사가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죄악된 것에 대해서는 좀 피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일에 있어서는 열심히 우리가 쫓으며, 영적인 싸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서 담대히 싸우고 영생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좀 자신감을 가집시다. 인간 권영국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권영국이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유자가 우리가 분명하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의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런 노래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불렀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고 마음대로 즐기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왜?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근데 그 노래에 보면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진답니다. 꼭 세상 사람들 보면요, 주위에 책임 못 질 사람들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해. 책임도 못 지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올해는요, 우리 소유주가 분명히 하나님, 내 인생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이 너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꾸 하나님,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꾸 자기의 무능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거 고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결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나는 이렇게 무능하나, 이렇게 생각되시거들랑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무능한 거 필요 없습니다. 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서 내가 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3장 13절에 모세가 또 하나님의 소명을 그렇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영원 전부터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스스로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몰라도요, 한 해 동안 내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나는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가 핑계댑니다.
내가 암만 얘기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소명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과 내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라.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손이 되었고, 또 넣었다 뺐더니 깨끗한 손이 되는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아마 여러분 한 해 동안요, 내가 암만 해도 상대방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저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자신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아마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4장 10절에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언변이 없어서 말할 재주가 없어서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올 한 해 동안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다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요, 내가 말 재주가 없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혼 구원은요 말 재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 못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말도 내가 다 하겠다는데, 내 소유니까 할 말도. 이게 모세 보세요. 나는 무능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나 전능자다. 내가 말해도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상대방 내가 바꾸어 놓으마. 나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합니다. 네 말할 거 내가 다 해주마. 이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도 두렵습니까? 권영국의 인생은 두려워도요, 하나님의 권영국은요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나님, 나 늙었는데 할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 붙여줄게. 도와주는 사람까지도 붙여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올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특별히 내가 말해도요 내 백성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가 뭐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의미 없는 기적을 주실 리는 없을 텐데 제가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요 이게 무슨 의미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이거는 순종하기 쉬운 거예요. 지팡이 던지는 건 쉽습니다. 순종하는 거. 그런데요 이 뱀이 얼마나 무서운 뱀이 됐는지 모세가 지지팡이 던져놓고 뱀 되니까 자기가 도망갈 정도로 아주 무서운, 그러니까 뭐 맹독성이 강한 뭐 살모사가 됐든지 코브라가 됐든지 난 잘 모르지만 아주 큰 무서운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몸을 숨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꼬랑지를 잡아라. 이거는 어려운 순종이에요. 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부터 쳐야 돼요. 꼬리 잡았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리는 겁니다. 꼬리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순종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기 쉬운 것만 순종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기 어려운 거 이거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이거는 어려워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발 닦는 물을 다 채워놨는데 이제 떠다가 잔치상에 갖다 줘라.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상식적으로요. 물 채우는 건 그래도 쉬운데 발 닦는 물을 갖다가 마시라고 갖다 주라는 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마른 막대기가 뱀이 되는 또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음성은요. 끝까지 순종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팡이 던지는 것까지만 순종하고 살다 보면 꼬리 잡으라.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모세에게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내가 하마 이거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아무리 해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내 백성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올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거들랑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중요한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의 의미는 그 지팡이 내면에 감추어진 뱀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지금까지 손에 들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지팡이입니다. 목자로서 의지하고 있는 것은 이 지팡이입니다. 힘들어도 기대고 또 멀리 있는 자기 양떼를 목을 걸어서 잡아당기기도 하고 또 맹수들을 공격하는 데 쓰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흉악한 뱀의 모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내 손에 붙들고 있는 이것이 내면에 사탄의 정체가 숨어있는 뱀의 모양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물질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자식이, 내가 쥐고 있는 권력과 명예,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 내면에는요 인류를 속였던 뱀의 정체가, 사탄의 정체가 숨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거 쥐고 있는 그 내면에는요 사탄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땅의 것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는 역사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 마른 막대기가 물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는 역사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꼭 붙들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은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리고 넣었다가 빼보니까 손에
그 당시에는 저주의 손입니다. 문둥병이 가득한 손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 품에 넣었다 빼었더니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 모세에게 의미 없는 기적을 주실 리는 없을 텐데 하고 제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주석의 책에 보면요, 이 나병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와 천대받고 더럽혀진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징표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회복시켜 주마,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은요, 밥을 먹을 때 굉장히 깨끗한 손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그러한 깨끗한 손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자기의 손을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몰래 파묻어 감추어 두었던 시체를 유기한 손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자신의 손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깨끗하니? 네 손의 실체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손이요, 시체를 유기한 더럽고 추한 손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굉장히 깨끗한 손처럼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베푸는 그러한 깨끗한 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면에 담겨있는 추한 문둥병 걸린 손의 모습은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이 손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고 죄악이 가득한 손인지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손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혹시나 내 손에 감추어진 부끄러운 죄악의 손은 아닌가? 악취로 가득하고 문둥병으로 가득한 끔찍하고 추한 손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손이지만 하나님만이 내 손을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추한 손이지만 주의 품에 넣을 때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두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명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바뀐 점은 딱 하나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막대기로 바뀐 겁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외모는 몰라도 그 앞에 소유자, 내 평생에 이제는 권영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영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